자식이 나의 가장 중요한 날을 잊어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바쳤다고 자부하는 60대 가장입니다. 그런데 환갑이 되는 날 아들 내외에게 제 생일을 완전히 잊혀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효와 오만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에게 숨기고 있던 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오해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죠. 덕분에 아들은 잘 자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이혼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저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과 스트레스로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후 혼자 아들을 키웠고 아내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없이도 내가 아들을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아내는 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겨우 3년 뒤 저는 심장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가 제 생명의 분기점이었는데 저는 아내가 병원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몰래 말해줬거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뒤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도 슬퍼했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안함도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슬픔을 외면하고 아내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제 환갑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일이 되어서야 겨우 아들한테서 짧은 문자 한 통. 아버지,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 봐요. 저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평생 너에게 바쳤는데 고작 하루도 시간을 못 낸다고? 이 불효막심한 놈. 다음 주말 아들이 찾아왔지만 저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생일을 잊어버려? 이 오만하고 인정머리 없는 녀석아. 아들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저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더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들어있는 것은 달랑 통장 하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편지뿐이었습니다. 뭐? 생일 선물로 통장? 이깟 돈으로 내 분노를 잠재우려 해? 역시 돈으로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는 그 통장을 집어 던지고 싶을 만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통장만 노려보던 그때 저는 무심코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돈으로 나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잔액이 0원인 통장을 생일 선물로 준다고? 이 불효자식이 저를 완전히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이 쓰레기 같은 선물 다시 가져가 라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빛바랜 사진을 펼쳤습니다. 그 사진은 17년 전 제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내의 필체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손이 떨렸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가 아버지와 헤어진 이유를 넌 알겠지?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엄마는 남편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는 떠났어.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았고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엄마는 모든 것을 잊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엄마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미래를 위해 몇 년을 모아놓은 돈 말이야. 엄마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수술비로 내고 조용히 돌아갔어. 아버지는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 모를 거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으셨을 거고. 아들아, 지금부터 엄마가 부탁할 거야. 내가 남긴 이 통장에 돈을 넣어줄래? 아버지의 생일 때마다 한 해의 용돈을 아버지께 드려. 엄마는 이제 없지만 이렇게라도
아버지의 생일을 함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버지의 환갑 때 이 통장을 보여드려라. 그것은 아버지가 엄마의 빚을 모두 갚았다는 뜻이야. 그 돈이 엄마의 최후의 사랑이거든. 아들아, 미안해. 엄마는 아버지께 직접 말하지 못했어.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까봐. 엄마가 남겨놓은 돈을 모두 갚는 날, 아버지 생일 때, 침묵으로 아버지가 엄마를 기억하게 해줄래? 아버지는 엄마가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절대 아버지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엄마의 마음은 너의 곁에 있었어. 우리 아들 화이팅. 엄마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게. 사랑해, 아들아.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심장 수술 때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혼한 아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17년을 침묵해왔습니다. 매년 저의 생일마다 그 통장에서 돈을 빼며 죽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제 생일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과 편지를 부여잡고 억눌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겉모습만 보고 불효자라 단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버렸다고, 아내 없이 내가 아들을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절대 저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전 재산을 던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끝나지 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침묵과 모호함 뒤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지키려 했던 17년의 헌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잊혀진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숭고하고 완벽한 사랑의 생일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가족의 모습이 혹시 사랑의 위장술은 아닌지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혼과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소중한 감동을 전하는 라운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